제목의 말씀이 요셉의 섭리적 신앙입니다. 자, 섭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섭리. 제가 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섭리라는 말에 대해서 대신하여 처리하고 다스림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아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관에 있어서 이 섭리라는 말과 그리고 국어 사전에 나타나는 섭리라는 그런 표현의 말이 조금 모순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잘 맞지 않죠?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면요,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해석해 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자,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신앙에 순종했고 무릎 꿇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기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알렸다, 자기를 폭로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요셉이다, 당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형들을 계속해서 속이면서까지 드러내지 않았는데 왜 숨겼을까? 왜 자신의 정체성을 형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숨기고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형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입니까? 형들을 괘씸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계속 숨겼을까요? 자, 정확한 이유는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알지 못하지만은 아마도 형들에게 깨달음의 기회, 그것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는가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과거를 돌이켜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오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형들 앞에서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다라고 그렇게 드러냅니다. 자, 그 이유를 1절 앞부분에 보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렇게 표현하죠. 그 정을, 거기에 형들도 보고 동생도 보고 그러니까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울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은 자기 앞에 찾아온 형들을 그 세 번째 보는데 첫 번째 찾아왔을 때는 양식과 돈을 주어서 그냥 돌려보내죠. 그리고 둘째 형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형들이고요, 보고 싶고 그리웠던 형들이었다고 하면 첫 번째 만났을 때도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면서 형들과 아마 상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첫 번째 만났을 때에 형들을 보고 울었을까요, 울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대충 이야기해도 맞아요.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 첫 번째 만났을 때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어떻게 하고요? 울고 울었다라고 합니다. 자, 사실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면요, 울기보다는 화가 나죠. 복수심에 불탔을 겁니다.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같은 혈육인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요, 깊은 구덩이에 그냥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구덩이에 떨어뜨렸을 때 그 깊이가 10m 이상 되는 깊이니까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으라고 그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꺼내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치워 버린 그 형들, 그것 때문에 가진 고생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생활, 그 세월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해서 괘씸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요셉이 그렇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까? 요셉은 그런 생각 안 했죠. 우리의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판단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의 총리로 있는 자신이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밝히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만나고 다시 세 번째로 형제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양식을 사가지고 다시 붙들려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죠. 자, 여러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때 비로소 요셉이 형과 동생 앞에서 방송대곡하면서 펑펑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자,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의 궁중까지, 바로의 궁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큰 소리로 그냥 펑펑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장면 아닐까요? 한 편의 영화를 촬영해서 이 장면만 보면 한번 여러분이 영상 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가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입니다. 자, 우리가 44장의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자,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주로 넷째 형 유다와 요셉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의 장면이죠. 형들이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길목에서 몰래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무엇을 숨겨놓죠? 은잔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추격해서 자루를 검사해 보는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첫째, 둘째, 셋째 뭐 그런 형들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 12번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일부러 숨겨놓은 것이죠. 다시 붙들어 오기 위해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은잔을 숨겨놓았습니다. 자,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놓아두고 너희들은 돌아가도 좋다라는 말을 했지만은, 자, 그 말을 들은 유다가, 네 번째 형 유다가 절대로 동생 베냐민을 놓아두고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형편을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죠? 지금 요셉이 다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죽는다는 겁니다. 전에 요셉이 사라졌을 때도 아버지가 너무나 괴로워했고 지금도 너무나 고통스럽게 요셉이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는데, 그 동생, 친동생 베냐민까지 애굽의 볼모로 잡혀있게 되면 아버지가 상심해서 죽는다는 그런 스토리가 44장 말씀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때 요셉이 유다의 애처로운 말을 듣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지금까지 연출했던 모든 드라마, 모든 연극을 끝내기로 작심을 하죠. 자, 1절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연출했던 모든 연극이 다 중단되는, 끝나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런데 3절을 보면요,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이름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라?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내 아버지, 지금 요셉이 누구를 걱정합니까? 아버지가, 야곱 아버지가 너무 걱정스러운 거, 정말 건강하신지, 이제 많이 연로하셨을 텐데, 많이 늙으셨을 텐데 정말 살아계시나 한 것인지 정말 걱정돼서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혼자만 재밌게 놀지 말고요, 부모님도 좀 걱정하고 부모님 염려도 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부모님을 잘 순종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이 가정의 달이고요, 어린이 주일도 있고 그런데 어버이 주일도 있고요, 부모님 잘 섬겨야 됩니다.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보고 싶은 아버지 아닙니까? 20년 동안 지금 거의 헤어져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정말 건강하게 살아계신지 그걸 묻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3절 표현에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했죠. 자, 이 고백을 듣고 충격받은 형들 앞에서 요셉은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이렇게 드러냅니다. 자, 요셉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하니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그런데 그 뒤에 고백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형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렇죠.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곡소리 났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 말을 좀 안 했으면 괜찮을 텐데
너희들이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먹지 않았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주 강력하게 억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을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요셉의 섭리적 신앙입니다. 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것이 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온 것이 아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애굽에 와서 여기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히고 내가 여기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당신들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형들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오게 된 것이고, 도무지 총리라고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러분 노예가 총리가 됩니까? 노예가 우리 한국 조선시대에 보면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예죠. 그 자식들도 노예고, 노예에서 그 해방되기 위해서 노예 문서를 다 불살라버리거나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주인 된 사람들은 절대로 노예 그 문서를 불사르지 않죠. 끝까지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지 않습니까? 자, 이 노예 생활했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거의 왕과 대등한 그런 권력을 나누어서 행사했던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비결, 방법,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아쳐버린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이 맞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독보적인 사랑, 편애적인 사랑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질투가 나서요, 한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매정하게 동생을 팔아쳐버리죠. 애굽에 가서 요셉이 고생을 하든지 아니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은 30에 그냥 팔아버립니다. 사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엄청난 그림과 고독과 싸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괘씸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부림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아무런 죄 없이 억울하게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어디에 들어가죠?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갇혀 살았습니다. 염려와 그리고 고민과 고심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가질 수 있는 감정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입장 같으면 어떤 감정을 갖겠습니까? 아마 분노심이 일어나죠. 미워 죽을 지경입니다. 너희들이 당신들이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한 고립 친척인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감정이 북받쳐 오르지 않았을까요? 원수 갚는 것, 보복하는 감정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성경 문구에 그런 생각조차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입술에서 미움과 증오의 말을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만 계속 이야기하죠.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쳐 넘긴 것은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당신들이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말입니다.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살았던 요셉의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범인 같았으면 절대로 요셉처럼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셨을까? 그것을 6절 8절 말씀에 요셉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어봐야 알겠죠? 시작.
자, 보세요.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이게 지금 어느 나라를 말하죠? 애굽을 말하죠. 애굽의 온 집에 주로 삼으셨다, 주인이 되게 했다. 이것은 거의 통치자 바로 왕의 권력의 자리와 동등한 그런 자리까지 올려주셨다는 것이고요.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정말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자로, 총리로 세워주셨느냐? 그 이유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고람되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신앙 고백적 그런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냐면 요셉이 하죠. 자, 칼빈은 이 섭리론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섭리가 있다라고 하죠. 하나는 일반 섭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 섭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 섭리는 자연적 섭리죠. 대자연의 섭리, 봄, 여름, 또 가을, 겨울로 변환되는 그런 섭리,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다시 오는 그런 섭리, 그리고 혹서와 한밭의 섭리, 날씨의 맑고 흐림, 그리고 치유와 더위, 풍년과 흉년,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섭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 섭리가 뭐냐면 인간과 특별히 관계가 되는 섭리입니다. 인생에 나고 죽는 것, 병들고 고침받는 것, 그리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구원받고 육이 되어지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숙명론 같기도 하고요, 철학의 숙명론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것이 누구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이 어렵고 곤고할 때 생각해 보죠. 그리고 그가 성공했을 때도 생각해 봅니다. 왜 나는 형들에게 팔렸느냐 생각해 봤을까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형들이 나를 이 애굽 땅에 팔아주었을까? 내가 왜 이 애굽에 왔을까? 왜 나는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고생하고 살고 있을까? 왜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느냐? 생각해야 해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면 정확한 해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 감정으로 생각하면요, 이것은 복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복수할 수가 있죠? 지금 형들은 약한 자로 있고요, 자기는 강한 자로 있잖아요. 형들은 지금 구걸하는 자리에 있고 자기는 남을 부릴 수 있는 통치자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무슨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것이 하나님 속에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늘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형들 앞에 먼저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을 날마다 새롭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기자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5편 16절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지금 본문의 사건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시편 105편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 땅이 지금 어디를 말합니까? 그 땅이 어디죠? 형들이 야곱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을 지금 이야기하죠. 그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구를 보냈다는 거죠? 요셉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함이었으니, 지금 무슨 말은?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할도다. 왜 감옥에 갇혔느냐? 왜 그랬죠?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연단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 20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자, 누가 석방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석방시켰죠. 그리고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누구를 자유롭게 했다고요? 요셉을 자유자가 되게 했다. 이제 종의 신분에서, 노예 신분에서 자유자로 만들어줬다는, 그래서 총리 될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죠. 자, 21절에 뭐라고 하죠?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22절에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자, 23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을 말하죠. 야곱. 자, 야곱의 이름이 개명됐죠. 뭘로 개명됐어요? 이스라엘로. 자, 여기 이스라엘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멧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 애굽 땅을 누구의 땅이라고요? 하멧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받은, 여러분, 노아의 아들 셋 중에서 하멧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맨몸을 보고 나서 형들한테 고자질하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진노를 사서 저주를 받아서 하멧 땅에 그렇게 거했는데, 그 하멧 땅이 바로 애굽을 말합니다. 자, 24절에 보면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죠. 이집트라는 나라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이집트는 나일강 있잖아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사실 이제 사막 지역도 많이 있지만은 그 나일강 주변에 약 1km에 걸쳐서 농사를 지면요 1년에 산모작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식량이 풍족합니다. 과거에는 군세력도 막강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마병, 아주 최고의 기마병이 있는 나라가 이집트라는 나라였죠. 그래서 애굽에는 말들을 많이 자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성했던 나라, 그리고 그 당시 아수르와 대결할 정도로 힘이 있었던 나라인데 지금은요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굉장히 못 살고, 저도 이제 그 이집트를 한번 가봤는데요, 정말 못 살아요. 정말 못 살고 1년에 한 달 그 사람들의 평균 월급이 10만 원이 안 된다라고요. 10만 원이 안 될 정도로 그만큼 가난하고 힘들게 삽니다. 왜 그러냐면 저주받은 무슨 땅이라고요? 하멧 땅이라 그러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느냐?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느냐?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느냐? 누가 이 세상 역사를 인도해 가고 있느냐? 누굽니까?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 믿으셔야만 됩니다. 내 역사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드라이브해 간다는 겁니다. 운전해 가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꿔버립니다. 견딜 수 없는 사건이죠. 죽이고 싶은 사건인데 축복의 사건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꿈을 가진 사람이요 섭리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복수하고 원수 갚는 것, 이건 정말 하수들이 하는 거죠. 하수들. 정말 가슴이 크고요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 성결한 사람들은요 째짜 그렇게 살지 않아요. 뭐 이렇게 복수가 즐겁습니까? 요셉의 해석은 좀 더 확실해지죠. 지금이 흉년 2년째인데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더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서 최고의 실력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을 보호하게 하시는 섭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섭리적 신앙이 아니면 이렇게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보통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석한다면 이러한 해석은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인간의 그런 감정을 드러내며 살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면 모든 불행한 사건이 축복의 사건으로 대전환되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섭리적 신앙은요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저주를 여러분 축복으로 바꾸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주를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이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적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미리 알 수는 없지요. 지나가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방주 사건 아닙니까? 자,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죠. 자,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라고요? 120년 동안 만들어라. 어디에다 만들라고요? 산에 가서 만들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배를 만드는데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왜 산에 올라가서 만들어요? 이거는 수백 년이 지나가도 해석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홍수가 나면 알게 됩니다. 창조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주의 크기에, 거기에 크기의 사이즈 다 나오죠. 자, 그 크기만이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났을 때, 엄청난 홍수가 막 쏟아질 때 뒤집혀지지 않고 온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당한 넓이와 길이, 높이라고 합니다. 그 실험까지 해서 그게 다 증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창문이 있다면 150일 동안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비 내리는 것하고 또 뭘 봐요? 바다에 떠 있는 수많은 시체들만 보겠죠. 자, 창문 만들라 만들지 말라? 창문 단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그건 다 닫아 놓았습니다. 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그 키도 없고요, 노젓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력이 없죠. 그런데 누가 그 배를 운전해 가시죠? 하나님이 운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아프게 하고, 왜 나를 병들게 하고, 왜 나를 고통 가운데, 왜 실패 가운데 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그냥 믿고 순종하면 나중에 밝혀집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으로 밝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간단하죠. 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죠.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12아들 12지파가 되는데요, 자격 없습니다. 이 사람들 부도덕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절기에 많은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믿음의 지파로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단하시는 과정을 겪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옛날 못된 성품, 못된 자아들 다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깨지고 또 깨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꾸 얻어 터진다라고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얻어 터지는데도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얻어 터질까요? 왜 얻어 터져요?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섭리는 아니죠.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섭리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섭리를 따르는 자, 섭리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같이 볼까요?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있다. 자,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이 맛보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자,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인데, 이비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어떻게 한다고요? 목을 안고 오네. 지금 누구를 만난 겁니까?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만나서 우는데 목을 끌어안고 우는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금 이 요셉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냐민도 똑같이 그렇게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자,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섭리적 신앙을 따르면요,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을 만났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안 좋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고요, 감격의 눈물이고, 행복의 눈물이고, 위로의 눈물이고, 소망의 눈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 이 은총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적 신앙과는 요셉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고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의 뒷면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 섭리적 신앙을 따라서 살게 되어질 때 훗날에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그리고 가장 넘치는 은혜로, 감격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